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어서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17일 주일 발표 때는 아마 조정된 발표이 나올 줄로 믿고요. 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마저도 없다면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 싸움을 계속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긍휼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 무한 위로 받으시고 독수리 비상하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52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김상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발세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 때때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영의 삶이 아닌 육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저희들의 모습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 낚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해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져가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이 있어 69년 전에 이 터에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전도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교회에 오면 힘을 얻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영원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메말랐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21년도 이 속회에서 속장님 또 부속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속장과 부속장님 일동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햇빛 뜨게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부터 25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9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또 어떤 때는 무기력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바뀌면 좀 달라질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이 아픔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긍휼함의 은혜가 필요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정인이라는 어린 아이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을 졸이는데요. 저와는 아무 연관 없는 정인이지만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인이를 데려다가 키운 양모는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못했는데도 말을 너무 안 듣는다면서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우기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아이를 보는데도 굶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요소 가운데 이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긍휼함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얘기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낭패당한 이야기인데요. 생각할 때 우리 많이 인구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다가 보면은 이 다윗이 조사한 인구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인구 조사를 맡긴 자체가 무엇인가 좀 약간 우리에게 의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인구 조사를 마친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할 때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계수한 것을 보면은, 그래서 다 합해서 13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이 인구 조사가 군사적인 의도로 계수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했었는데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대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의 힘,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도 나중에 후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용서 제사함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백성 조사 후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이 다윗이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만나게 됐는데 이 공경을 피할 비법은,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잘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죄를 좀 아뢰봐야겠다. 그리고 다짐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았죠. 다윗이 당한 공경이 크기는 하지만은, 아주 엄청난 크기였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긍휼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뢰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전염병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한 징벌과 심판은 컸었는데요. 우선 이 전염병이 발발한 장소가 광범위하여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단에서 브엘사까지 전염병이 다 이렇게 확산됐다 그랬습니다. 단이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온 나라 전체에 이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전국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쇼킹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왕의 리더십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고요. 백성은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충주 지역에 140명이 지금 거의 확진이 됐는데요. 우리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140명인데 7만 명이면은 이게 참 우리가 비교가 좀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말로 깜깜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철체설명의 순간에 다윗이 선지자 가세에게 말합니다.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인데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그렇죠. 다윗이 고통 중에 있죠 지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역대상 21장 13절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긍휼이 대단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됐어. 그리고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가선지자가 제안을 하게 되죠. 왕이시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제단 삼고 그 아라우나가 갖고 있던 소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재앙이 뚝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잘못하여도 실수하여도 드러는 일을 우리가 그르쳐도 긍휼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분께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줘야만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정말로 수없는 성공과 축복들로 수놓아져 있잖아요. 왕이 된 일들, 전쟁에 나가는 때마다 적적 승리하는 일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치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다윗 역시 여타 인생들처럼 주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언제나 주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다윗이 다윗 되고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랑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예배를 통해서 긴급 수혈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긴급 수혈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수혈 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영적인 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는 예배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힘입으면서 다윗은 다시 다윗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만 있다면, 그리고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목이 마른 다윗에게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 부하 세 사람이 적진을 갈라서 물까지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하 세 명이 온 적이 있는 그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와서, 그리고 그 물을 다윗 앞에 갖다 놓죠. 이게 물을 이렇게 딱 보면서 또 부하들을 이렇게 보는데,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다윗의 마음이 착잡해지죠. 왜냐하면 죽음을 담보로 떠온 물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마음을 고칩니다. 이 물을 들어다가 정말로 애지중지 귀하게 잘 이렇게 들어다가 어디로 가져갔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물은 피가 되고 피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에게로 흘러갔고, 그 다윗의 긍휼이 다시 부하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그 긍휼을 나누시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걸 보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사람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은 예배 하나로 그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솔로몬같이 부유한 왕이 없었을 건데요, 그 부유함의 시작은 바로 1000번의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발걸음이 매일마다 정성된 예물과 함께 성전을 향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긍휼함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과 지혜로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역대하 1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재물 영광도 주겠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사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 정성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얘기이죠. 오늘 다윗이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예배 삼은 바로 그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7만 명이 죽어가는 재앙을 막은 것도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낸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모든 신앙 위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급받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큰 긍휼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크신 긍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새해의 기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까닭에 우리가 예배가 긍휼이 힘이 크신 여호와의 긍휼함을 덧입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예배에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답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케네디 공항과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라구아디아 이름을 딴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이요, 이 라구아디아를 아주 사랑했는데 그것은 그가 뉴욕 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도 재임을 했었는데요. 아주 이 라구아디아 이 판사가 명재판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재판 가운데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가족 없이 홀로 외롭게 살던 노인이 다른 사람 지갑에서 20불을 훔친 겁니다. 돈이 없었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향했던 거죠. 그리고 법정에 섰는데요.
그 법정에선 라구아디아 판사가 앞에 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라구아디아 판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그 노인의 부탁에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에게는 정말 긍휼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나 노인이 잘못한 20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침 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불이 있는데 제가 이 10불을 노인장을 대신해서 변상하겠습니다. 노인장을 춥고 배고프도록 버려둔 데에는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불이 더 필요한데 이 법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 사회와 여러분도 이 노인이 춥고 배고파 방황하도록 그리고 도둑질하도록 버려둔 데 공동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여 여러분들도 같이 이 마음을 이 노인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인을 구했다는 병재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뉴욕 시민들은 이 라구아디를 긍휼이 많은 판사로 인정했고 무한 존경했다 그래요. 시장으로도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불쌍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서부교회의 표어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구절도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택하여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한 해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경주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한 해의 삶이 긍휼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회를 충주시어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하는 우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452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날씨도 얼어붙었지만 우리의 경제도 얼어붙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추운 겨울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살과 같은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먼저 가정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언제나 형통하고 부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저들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온 줄 믿사오니 항상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추워서 또한 아버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물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좋고 복된 예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름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1월 17일 주일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7일 날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겠는데 아마 좀 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청북도의 17개의 시군의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도지사님을 만나셔서 교회의 사정을 얘기를 충분히 하고 좀 형편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해서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줄로 믿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철저하게 잘 따라서 이 방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감염이 차단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계좌 이체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었습니다. 이 광고 밑에 나가는 자막에 신협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입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좌 이체 시 통장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 통장 말고 교회 받는 통장에 홍길동 가로 열고 11조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계좌 이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로 직접 갖다 주셔도 되고요. 또한 전화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시에 비대면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계속 예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여서 은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받아갈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보집 2020년 내신 분들 목양실에서 받아가시고 속개공과를 어제 우리 특송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에게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목양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생활 요람은 내일 모레 나오니까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 기획위원회에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역회는 1월 17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2층 예배실에서 드려지겠는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들만 좀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일단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곧 이제 진행은 그 자리에서 상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임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교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서부교회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에 터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